오늘은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광야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을 함께 우리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전에 읽었던 그 책, 광야를 읽다 하는 그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이것저것 이렇게 줄친 부분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 딱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로 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광야는 샘이나 운물이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죠?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죠? 생떼쥐페리의 어린 왕자, 참 유명한 그런 책이죠. 간혹 이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곤 하는데요. 생떼쥐페리가 이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야.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아시스가 숨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참 광야에 필요한 것은 말이죠. 이 광야에서는 축복을 구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 뭘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광야에서 왜 하나님 이런 것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꾸 축복을 구했거든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신 것은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훈련받는 곳이거든요. 연단시키는 곳이거든요. 낮추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불편하고 어떤 점에서 애국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그것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무사히 이렇게 통과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는 잘 통과하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잘 통과했나요? 그렇지 못했죠. 광야에서 주저앉고 말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말이죠. 복을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은 받으면 좋고요. 안 받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은혜는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말이죠.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은혜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축복은 좀 불편하죠. 편하고 좀 불편하고 이제 그 차이라는 거죠. 파리스레인 지방에 참 성지 순례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면 참 좋은데 아마 그렇게 제가 있는 동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는 몇 번 갔다 왔는데 한 4번인가 한 5번 정도 갔다 온 것 같네요. 성지 순례에 이렇게 가게 되면 한참 잤는데도 아직도 사막이거든요. 끝없는 사막. 표시판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막에는 어떤 직종이 제일 월급이 많은가 하면 기사가 월급 제일 많죠. 왜냐하면 뭐 표지판이 있나요? 건물이 있나요? 길을 찾아간다는 게 말이죠. 한번 이렇게 지금 끝없는 이 지금 사막 말이죠. 어딘지 알고 찾아갑니까? 그죠? 모래바람이 불면 뭐 또 달아지는데요. 그래서 나침반이 꼭 필요하고요. 또한 밤에는 별, 북극성 보고 또 낮에는 그림자를 보고요. 각자 이렇게 동서남북을 이렇게 찾아서 방향을 잡고 가야 되죠. 어떤 때는 이제 시계 말이죠. 시침을 이렇게 맞추어서 그러면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이 이제 구분되거든요. 정말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저도 이게 동서남북이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뭐 지도를 봐도 그렇고, 또 아직도 저는 그 내비로 말이죠. 어떤 지명을 찾아가면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처음에는 막 거꾸로 가고 말이죠. 되돌아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눈치를 챈 내가 가는 방향이 맞으면 거리가 제가 T맵을 찍어갖고 말이죠. 이제 거리가 줄어들면 맞고 늘어나면 내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이게 경험으로 터득을 해야 되죠. 정말 인생의 길을 우리가 찾기 어렵죠. 왜냐하면 어디가 길인지 정말 막막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끝없는 광야의 길을 걷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이 광야는 생존에 필요한 거 제대로 공급이 안 되거든요. 뭐 물이 제대로 있나요? 전기가 제대로 있나요? 불빛이 제대로 있나요? 제대로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문명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갖춰진 데는 통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어떤 것도 필요가 없죠. 그저 만져주고 아껴주고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정말 광야는 불편한 곳이고요.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곳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또 뭡니까? 일교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 엄청 춥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인생의 이런 광야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광야를 기억하라. 그죠? 우리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죠?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싶을까요? 부모들이,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후손들은 봤거든요. 참 광야 하면 고생만 진탕하다가 말이죠.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애굽이 나았죠. 자유 문제 빼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소망 빼고,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광야에서 말이죠. 뭘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 사람이 좋았는데, 그 순간이 좋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늘 애굽에 우거하기로, 우거한다는 것은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이렇게 하시고, 또 애국 군대는 몰살시키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지로 이렇게 가게 하시시, 정말 이렇게 바다 앞에 말이죠, 갇혀갖고, 바로왕도 그거 보고 말이죠, 그 갇혔다는 소식 듣고 그냥 추격한 거거든요. 왜 통수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을 연출했을까요? 그것은 세례하고도 관계 있고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에 종살이 하다 보니까 끄떡하면 그때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익숙했던 오랜 시간을 두고 말이죠, 했던 그 습성이 버리기 쉽지 않거든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랬던 것은 이제는 애굽에 대한 기억과 거기에 대한 추억과 그런 것들을 이제는 지워버려라, 삭제해라, 복원시키지 말고 삭제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가야 된다. 광야는 단지 지나쳐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근데 그는 광야에 매몰당해서, 그죠? 나중에 가만 보면 광야가 애굽이 가나안이고, 광야는 말이죠, 뭐 너무너무 힘들고 왜 이런 데 데려와갖고 우리 고생시키냐고 원망 불평의 장소가 되고 말았죠. 자, 어쨌든 이런 이 광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애굽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광야를 기억해라.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8장 우리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 그 뭘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기억에서 자꾸 치워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망각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뭐 잘못해도 한 3개월만 지나면 말이요, 복원되거든요.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아주 안 좋은, 그냥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동안 힘들었던 것은 이야기 안 하고, 그죠? 그런 모습은 물려주고 싶지 않고, 우리는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고생하지 마. 이게 어떻게 보면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걸 잃어버리는, 그죠? 세상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참 전쟁과 같은 곳인데, 우리는 그저 우리 아이를 위한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나 용기를, 어떤 감을 이렇게 잃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이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 배운단 말이죠. 과거의 실패를 배우고 교훈을 배우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뼈아픈 교훈으로 삼거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말이죠.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글이 있거든요. 그 독일의 히틀러와 그죠? 자신의 동족을 살해했던 가스실에서 살해했던 그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마라. 그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마라.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필요한 것은 연세 드신 할아버지 세대, 또 우리 아버지 세대, 참 고생했던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억하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반복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말이죠. 내비에서 꼭 틀린 부분들은 또 한 번 더 틀리거든요. 이상하게. 다 전에도 틀렸기 때문에 이제는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또 틀린단 말이죠.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라. 물론 그 기억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당신은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가만히 우리 지나온 날들, 저도 목회하면서 요즘 이렇게 지나온 날 돌아보면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실패도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잘못된 줄 알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광야 생활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패턴이 있잖아요. 목마르면, 그죠? 고기 먹고 싶으면, 애굽에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뒤집어 버리고 이런 그 모습들이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단순히 불편을 그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뭐 불편한 거 짜증낼 수도 있죠. 그러나 은혜를 흔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반복했는데요. 인생의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말이죠. 상처와 이런 아픔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죠. 어떤 교훈요? 광야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뭘까요? 정말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 그분만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죠. 이 광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신앙이 정체되는 시기를 발견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신앙이 이렇게 쭉 성장하는 것 같다가 언제부터인가는 신앙이 이렇게 멈추는 경우 있습니다. 자라지 않고 이렇게 정체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순간이 너무 오래 간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지만,
뭔가 많이 배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좀처럼 답보 상태에서 이렇게 진전을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에 아팠던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거죠. 상처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그 꺾였던 부분들이 힘을 잃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딱 막혀 있으니까 영적으로 침체된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 아프고 힘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섭섭했던 부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니까, 그죠?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거든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거든요. 늘 그냥 모름생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시면 늘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답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죠. 확신 가지고 힘들 때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전에도 왔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 믿습니다 하고 말이죠. 또 도전하고 나갈 때에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면서도 경험해야 되는데 이 과거에 아팠던 부분들, 힘들었던 부분이 딱 맺혀갖고 말이죠. 그게 안 풀리는 거기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많은 사건 속에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그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말씀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내 인생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엮어오셨나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남들이 잘하는 거 못하고 남들이 못하는 거 꼭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꼭 그랬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아무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해보면 돼요.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마치 야구에서 말이죠. 그게 말로에서 말이죠. 홈런 때리는 거.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뒤집는 말이죠. 통쾌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잖아요. 그죠? 상황을 바꾸신 반전의 달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뒤집는가 보자. 성경이 전부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 보면 바로 그런 공통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보면 우리 광야에서 말이죠. 경험했던 숱한 아픔, 상처가 불행에 대해서 말이죠. 광야 신드롬에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애굽 신드롬에 걸려있고요. 가나안 땅은 생각을 못합니다. 가고 싶지도 않고 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고기 급급한데 가나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훈련시키는가 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의 과정은 말이죠. 낮추시는 훈련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낮아졌지?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됐지? 속상하고 힘들죠. 그죠? 이때 우리가 낮아지는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먼저 마음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낮아질 때 마음이 상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보신다는, 우리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근데 마음 상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할까요? 지키고 싶지 않죠. 기분도 나쁘고 속도 상한데 말씀 지키고 싶을까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정말 안 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안 하고 배신 때릴 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때 진가가 드러나죠.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남들은 다 주저앉고 그럴 때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회사에 도움이 되면 회사가 이제 조금씩 잘 되게 되면 그때 진가 드러나잖아요. 와, 목에 정말 그때 너무 고생 많았는데 참 대단하다고. 당장은 그렇게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도 조금만 멀리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달아보신다는 거죠.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두 가지를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그걸 뱉지 말고 울면서 말해, 하나님, 그래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면서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힘들어도 살겠다. 바꾸어서 말이죠. 다 여기 이 정도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할 텐데 그때 말이죠. 믿음을 보일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래 하나님 시험하신단 말이죠. 아무쪼록 이 강량의 이 훈련들을 우리 잘 받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기억하라 그랬는가 말이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건이 너무 좋거든요. 심지도 않은, 그죠? 채우지도 않는 것들을 확보하고 막 너무너무 좋거든요. 복을 받고 나니까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배부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그죠? 또 무엇보다도 기억하라는 것은 말이죠.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그걸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 복받았을 때에, 잘 나갈 때에 내 자신이 정말 비참했던 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7절. 우리가 축복 받았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내 믿음이 좋고 내가 기도도 이렇게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래서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우리도 모르게 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위험합니다. 신명기 9장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잘 나갈 때 말이죠. 사람들 인정받고 뭔가 복받았다고 막 그냥 간증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참 내가 믿음이 좋다. 이것이 큰일 난단 말이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거역하고 대들고 빼질거리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복을 주실 때도 정말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죠? 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더 겸손히 주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기회로 삼는 그런 우리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